어렵고 힘든 시절을 역사적으로 많이 겪었지만 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했습니다. 우리에게 간증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기뻐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옷을 쫙 폈습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룬 줄 몰랐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 부패한 모든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그 당시에 많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 왕권에 앉으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적인 유토피아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기 위해서 비장한 각오로 예루살렘을 입성했지만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준다 생각해서 흔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한 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한 주간의 삶을 겪게 됩니다. 우리도 한 주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몇 주 전부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요나서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이렇게 고난주간 설교를 많이 했지만 요나서의 말씀을 설교는 저도 처음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전에 금요기도회 하면서 요나서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지만 요나서의 말씀과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연결한다는 게 저로서는 참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도 몇 주간 동안 요나서를 다시 한번 정독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가 어디에 태어났는지, 그가 어떤 배경에서 성장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아주 중요한 경험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분이 부목사로 섬기던 그 교회의 교구 식구 집사님 한 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 교구 식구 중에 이 팔 하나가 없으셔서 의수를 하시고 계신 분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생각에는 그분이 참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괴로웠겠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어느 누군보다도 밝고 늘 기뻐하며 그렇게 행복하게 늘 축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분 참 대단하다.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팔 하나를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까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방 기간이 되어서 그 가정을 신방하는데 그 집사님의 말을 듣고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한국전력에 다녔다는 거예요. 한국전력. 그래서 아주 좋은 직장을 갖고 또 결혼도 하고 자식도 키우면서 아주 행복한 삶을 사는데 어느 날 일하다가 고압전선에
감전돼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서 어쩔 수 없이 팔 한쪽을 상당 부분을 잘라내야 된대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대요. 그 집사님이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닌 집사님인데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났대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이 행복한 가정이 다 깨지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됐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원망했대요. 그리고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도 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표현하는데 자기 인생이 너무 괴롭게 힘들대. 살고 싶지가 않더래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에게 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어느 날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가는데 비가 오는 날 미끄러져서 차가 전복을 당했대요. 그분 말씀에 의하면 5바퀴를 굴러서 이렇게 뒤집어서 딱 됐는데 감사하게도 몸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순간 차에서 연기가 나서 불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문을 열려고 해도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쳐가지고 이제 꼼짝없이 죽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짧은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주냐면 야, 너 팔에 있는 갈고리 있지 않느냐? 갈고리 있지 않느냐? 의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쳐봐. 그래서 그 집사님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감동을 갖고 어떻게 움직여서 뒷창문을 이 쇠 갈고리로 의수로 쳐가지고 살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그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새롭게 변화된지 몰라요. 만약에 그 의수 팔이 없었다면 나는 죽었을 것인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에게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인생 다시 사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교통사고를 만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그 집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삶이 바뀐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적이고 어느 사람보다도 율법에 정말 심취돼서 살아갔던 그가 예수님 믿는 자를 다 옥에 가두고 죽였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했던 그 자가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던 그 감격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나서를 잘 이해하려면 요나가 어떤 배경 속에서 살아가고 어떤 삶의 중요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거를 잘 파악해야지 요나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전체 몇 장이죠? 예, 그걸 또 넘겨보신 분이 있네요. 전체 4장밖에 없습니다. 짧은 장이지만 유대인들은 아직도 속죄일, 대속죄일이 되면 요나서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요나는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라 얘기합니다. 선지자는 뭐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요나서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지자로 불러서 니느웨 백성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가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뜻을 전하는 게 선지자의 사명인데, 선지자 중에 거짓 선지자 말고 참된 선지자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요나가 도대체 어떤 경험을 했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저버리고 도망을 갔는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도대체 요나가 어떤 경험을 했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는가?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가라 선포한 니느웨 백성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잊겠다. 안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의 큰 성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기원전 14세기부터 일어나가지고 아주 주변 나라를 아주 강력하게 차지하는 아주 강대국이 되어버렸어요. 특별히 아수르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를 쳐들어가고 아주 끔찍하게 죽이고 고문을 일삼는 대표적인 나라였어요. 고대 유물 중에서 아수르 유물들을 보면 거기에 새겨진 돌이나 벽면에 보면 아수르가 상대방의 나라를 점령하고 어떤 방식으로 고문하고 죽였던 장면들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끔찍한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수르는 그래서 주변 나라에 아주 공포의 대상이 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속한 이스라엘에게도 아수르는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에요. 시시때때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기를 입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너무 안 좋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이 한 주간 요나서에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이 학자들마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중요한 사실을 제가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고문했을 때에 아마도 요나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가족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그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의 눈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목격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아수르, 니느웨만 생각하면 부들부들 떠는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가서 니느웨 백성에게 심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니느웨 백성에게 심판을 선포하라지 구원을 선포하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4장에 보면, 3장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멸망할 것이다라고 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지 소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도망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킨다는 메시지를 들었으면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생각하면 가야 되는데, 오히려 요나는 그 멸망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다르게 해석한 거예요.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요나라는 이름은 이 요나서에만 나오지 않고 구약 열왕기하 14장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요나가 섬겼던 그 나라 북이스라엘의 왕은
악한 왕인 여로보암 2세였어요. 그 여로보암 2세가 악한 짓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 방법으로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임하여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렸 땅을 되찾게 해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을 받게 됩니다. 요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 모시기에 온전치 못했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모시기에 온전치 못하는데 어찌하여 잃어버린 땅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되찾게 됩니다. 그때 요나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구나, 긍휼이 많으시구나, 우리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신 분이 아니시구나.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백성, 니느웨 백성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성품 자체가 사랑이 많고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그들을 멸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요나는 알았기에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저들의 무참한 공격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내 눈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데 하나님 저들을 공격하고 죽여야지 왜 살려두십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 표현으로 도망간 거예요. 선지자이지만 요나는 자기 주관이 있고 고집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망간 거예요. 정반대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나보다 더 고집불통인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부분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살리고자 한다면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풍랑은 하나님을 하겠어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 난리가 납니다. 각자마다 그들이 믿는 신에게 살려달라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풍랑이 멈추지 않아요. 배가 뒤집힐 직전이에요. 그때 한 가지 한 것은 요나라는 사람이 그가 믿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도망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이 풍랑을 일으킨 범인이 요나라는 걸 알고 요나를 바다에 던져 집어넣어야지 이 풍랑이 깨끗하게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정말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풍랑이 잔잔한 거예요. 이게 1장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요나가 바다에서 죽었다고 하면 요나는 단 한 장밖에 없습니다. 요나서는. 그리고 교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게 교훈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요나서의 교훈은 그런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켜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합니다. 그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사명의 은혜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셔서 3일 있다가 육지에 토해냅니다. 요나가 다시 한번 자기의 사명을 고취하고 니느웨에 가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 선포는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으로 임한 헌신의 마음이 아니고 의무적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성경을 잘 보면 니느웨 땅은 사흘을 가야지만 3일 동안 꼬박 가야지만 다니는 거리를 요나는 하루만 잠깐 선포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지만 전체 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속엔 아직도 니느웨 백성에 대한 보복과 이 보복심이 이 울분이 이 민족은 망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아직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하루 정도 전하면 나 하나님의 사명 다 끝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죠? 니느웨 백성의 왕 비롯해서 모든 백성이, 심지어 가축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를 의미하는 베옷을 입고 모든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금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요나의 하루 동안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아주 이러다가 망한다고 하는 철저한 회개가, 죄에 대한 의식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싫어합니다. 누굴까요? 요나입니다. 요나는 못마땅한 거예요. 저 사람이 회개하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왜요? 저 사람은 죽어마땅한데 저들이 행한 모든 악한 짓대로, 인과응보의 역사대로 그 사람은 망해야 되는데 저렇게 회개하니 멸망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 저들 때문에 저렇게 고통을 받는데 저 악한 민족의 회개에서 멸망을 거두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화를 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대꾸 안 하십니다.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니느웨 땅을 벗어나서 그 옆에 조그만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기 위해서 떼약볕에 있는 요나에게 박농쿨을 이렇게 들여주는 거예요. 그 떼약빛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살려준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에 너무 기쁘다, 성경 기록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벌레를 준비해서 그 박농쿨을 다 갉아먹으니까, 그 입이 다 시들어지니까 니느웨를 멸망을 소망했던 요나가 자기 먼저 죽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판화를 냅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나에게 박농쿨을 주셨다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죽는 게 그렇게 보고 싶습니까? 그게 4장 마지막 절이에요. 이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침묵하셨던 하나님, 한 말씀도 아니하셨던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 얘기하나요? 10절과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으셔서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요나의 불순종과 요나의 하나님을 향한 투정에도 아무 말 않던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나야, 너가 수고도 아니했고 재배도 아니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본 아무것도 아닌 박농쿨을 그렇게 아끼더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는 이 니느웨 백성,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 이게 뭐냐면 어린 갓난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죄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무구한 그 어린 아이들이 12만 명 되고, 가족까지 한다면 몇백만 명, 많게는 1000만이 넘는 그 수많은 민족을 그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지었다는 죄 때문에 내가 어찌 그들을 다 멸망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는 4장 11절로 맞춰요. 그리고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그래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포, 무거운 선포만 딱 하고 마칩니다. 왜 하필 요나의 대답까지 해야지? 그래야지 해피엔딩이 되든지 새드엔딩이 되든지 할 텐데 왜 여기서 하나님 말씀만 딱 전하고 요나의 응답은 얘기하지 않을까? 한 주간 고민하면서 우리 한 사람이 다 요나라면 지금 이 시간 11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문장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를 읽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답변하고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이 답을 요구했는 거예요. 요나는 선지자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사람이지만 그가 경험했던 앗수르에 대한 안 좋은 경험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저버리고 도망가게 됐습니다. 다시스로 갔으나 하나님이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회개에 3일 동안의 시간을 주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 마음속에 있는 앗수르에 대한 분노, 자기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좋지 못한 그것으로 인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니느웨 백성을 멸망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지만 여전히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나를 위한 박농굴 하나만 기뻐할지 하나님 입장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죄 지으면서 저렇게 수백만, 수천만 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위에 있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나불하듯이 하나님 아닙니다. 저들은 멸망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지라 분명히 요나가 깨달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저희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한 주간 십자가를 짓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주간입니다. 요나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처럼 이렇게 죄가 많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하고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앞에 순종하지 못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어찌 하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십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죄인들을 다 쓸어서 지옥 보내고 하나님의 원하신 백성을 새롭게 하더라도 될 텐데 요나 입장에서는 니누 같은 백성들, 죄가 많은 백성들, 악한 행동을 하는 백성들을 왜 그냥 살려줘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저렇게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서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면
돌아오고 내 백성이 되는데 내가 어찌 요나 너 관점대로 다 죽여야 되겠어? 나는 이들을 아낀다. 내가 아껴서 나의 독생자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보내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거야. 그게 뭐예요? 아끼는 마음이 아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아낀 줄 믿으십니까? 그것도 모르고 요나처럼 그런 생각으로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그런 하나님 마음은 사랑이시기에, 긍휼이시기에 우리를 붙들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 믿고서 예수님 나름으로 십자가 지고 가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요나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됐잖아요. 주님, 내가 어떤 직분인지 알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란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 죄를 하나님이 내 죄를 보지 않고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보낸다는데,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짝사랑,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앙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신앙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껴질 수 있을 때에, 그래서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며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요나와 같은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십시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아낍니까? 어떻게 나를 아껴서, 내가 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를 아껴서 당신의 독생자들을 저 십자가에 죽이십니까? 이런 고백으로 한 주간을 살아야 됩니다. 아니,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끼느냐? 너 자기 생각과 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너 그렇게 살 거냐? 너 내 마음을 아직도 몰라? 내가 너의 관점으로 보면 너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하지만 내가 너의 죄를 보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너를 구원했다는 걸 잊지 말아라.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너 박농쿨을 아낄 거냐? 내가 어찌 너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머릿속에 마음속에 맴돌아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지금 박농쿨을 아끼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신앙이 뭐죠? 교회 다니는 게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오늘도 이리교회에 나오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를 다면 우리는 이미 다 죽은 목숨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낀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아끼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죽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머리로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과 행동으로 한 주간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나는 요나 같은 사람이 아닌가? 나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생각한 거 그것만이 옳다 생각해서 저 죽어가는 저 죄 많은 아수르가 죽어야 되고 니네가 죽어야 된다고 말하진 않는가? 나는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다함 없는 그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끔찍이 아끼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 가운데 있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이 살아가진 않는가? 하나님,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게 하시고 주의 사랑에 감동됨으로 요나처럼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2분 정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중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